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그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 야곱, 곧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그 야곱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을 때 좀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 또는 빗대어 설명할 때는 야곱은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을 지칭할 때는 유다 혹은 유다의 집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선포될 그 당시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약 100년쯤 흘렀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스라엘 왕국, 곧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에게와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셔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지 100년이나 흘렀는데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네, 세상적인 이 역사로 본다면 야곱의 집, 곧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진작에 100년 전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주전 586년에 남쪽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잠깐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독립된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은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고 2500년 넘도록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독립된 주권을 갖지 못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도 민족도 사라졌다고 보기에도 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방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서 그런 고초와 고통과 실패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관심사도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나 지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들이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나 됐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잊어버리지 않죠. 항상 그 탕자를 기다리고, 또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항상 그 아들을 기억하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든, 혹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발생한 일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일이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물론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말아라.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버려진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겠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됐던 자가 이런저런 시험이나 또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홀로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곧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중단하신 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때로 어린 시절, 또 교회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참 예쁘게 잘하던 그런 자녀들이 어느 순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품은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교회에다가 교회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그 마음마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때때로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정말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간혹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나 더 된 그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놓지 않은 것인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실족해서 떠났다 할지라도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또 그분들의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에 대해서 그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그런 처절한 고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좋다고 우상을 섬기러 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자, 지금 하나님의 그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하고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서 그들의 영적 감각이 지금 너무나도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한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 우리 이런 모습 보면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총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만 우리 자신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라.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라. 여러분, 시력이 있잖아요. 시력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빠져 버리면 누구나 다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처방을 받고 치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력이라는 것이 나빠질 때에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내가 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게끔 다시 개선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나빠져 있는 시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내 눈의 시력이 좀 나빠졌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조사도 하고 처방도 받고 하면서 그 시력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할 조치들을 취하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시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또 바로잡을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청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나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우상만 섬기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좀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세라 신도 좀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몰렉 신도 좀 섬겼다가, 이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그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이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영적인 감각을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주의하여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이 민감한, 예민한, 그리고 아주 예리한 그런 영적 감각을 늘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격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너무 예리하고 그러면 사람을 좀 피곤하게 만듭니다만, 그러나 이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는 아무리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죄악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만큼 높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러한 우상들을 하나님만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우상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어떤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상의 반열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어 보십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 하나 들어두시죠.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를 두셔서 바다가 그 모래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땅을 삼키지 못하고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뛰노라도 그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에 질서를 두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정말 한낱 그 파도 하나 거스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들이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 곧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을 철에 따라 주셔야 농사를 짓고 농사의 결실을 추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이런 질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의 환경의 파괴와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무섭게 임하는 그런 재앙들, 그런 재난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야 되는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잘 감당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26절부터 29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28절,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져서 이 고아와 빈민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도리어 송사를 걸어서, 재판을 걸어서 그들에게 있는 그 적은 것마저도 갈취하는, 착취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최고의 악 중의 악은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 유익을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요. 그런데 심지어 또 백성들은 그런 악한 일들을 옳다고 말합니다. 총체적인 문제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우리의 창조주시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징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